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저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자,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참된 말씀이고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 이 오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 다른 구절도 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구절도 너무나도 주목할 만한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 죽음, 부활, 심판, 크게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구절이 되겠지만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이 구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면 또 우리의 삶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지 입술로만 믿느냐 아니면 이제 정말 내가 깊이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신뢰하느냐, 이게 이제 차이가 있겠죠. 이런 예화를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나이가랴 폭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느 고개사가 외주를 쫙 매달아 놓고 그 폭포 있는 그 위험한 곳에서 말이죠. 한쪽 발이 발끝으로 이제 그 줄을 싹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 떨어지면 그 폭포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죠. 그 다음에는 좀 무거운 모래를 하나 들고 싹 이제 건너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더 박수를 치죠. 더 무거운 거, 더 어려운 이제 고개를 하면서 이제 줄을 이제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할 때마다 이제 한 단계를 더 높일 때마다 제가 이걸 들고 저기를 건너갈 줄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아마 박수를 치는 거예요. 또 더 무겁고 더 어려운 걸 이제 들고 막 이렇게 고개를 하면서 막 이제 또 가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것도 할 줄로 믿습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갈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 다들 막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 사람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지식으로는 믿습니다. 입술로는 네, 믿어요. 그런데 정말로 거기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라고 할 때 그거는 못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과 입술로는 믿는 믿음하고 실제로 내 삶을 드리는 믿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끝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 인기가 높아지는 예수님을 군중심리에 끌려가지고 그냥 다 같이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 한번 따라가 보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 정도의 믿음이지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내 인생을 다 걸고 주님을 따라가도 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 다 헌신해도 될 만한 분이시라고 믿는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자, 성경은 신앙을 종종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죠. 바울이 인생을 다 마쳐갈 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했습니다. 이 선한 싸움, 이 신앙을 지키려는 싸움,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싸움과도 같아요. 방해 요소가 많은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히브리서 2장인가 있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덥다고 기도도 안 하고, 덥다고 말씀도 붙잡지 않고, 덥다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덥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덥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가만히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이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 신앙이 더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네. 아멘해 주셔도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싸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관망만 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권투 선수 챔피언 방어전 하기 위해서 그냥 방어하듯이 그냥 이번 주도 1시간 내가 예배 드리고 왔다, 예배 드려줬다, 이런 신앙이 아니고 정말 24시간 일주일 내내 내 평생에 늘 이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세 가지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변화를 위해서도 싸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을 오늘 이제 듣게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 영향력, 그 어떤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근데 이거 듣고 또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듣고 집에 가서 그냥 또 다른데 이거 잊어버리고 또 살아가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힘을 써야 힘이 나고 애를 써야 애가 나온다는 말도 있듯이, 신앙은 물론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정말 믿는다면 세 가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는 죽음 앞에서 떨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이게 헬라어 원어로 아멘이거든요. 아멘. 25절도 진실로 아멘이거든요. 자, 아멘, 이건 진실로, 그건 진실입니다, 이런 뜻인데, 이건 그 당시에 맹세할 때 사용하는 어법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내가 맹세한다, 이거는 진짜다 하는 것을 강조할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24절, 25절은 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선물로
은혜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끝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고 25절에서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사망의 세계에 있었던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전체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결론을 내리죠. 내가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 주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 이 뜻입니다. 그 역도 성립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것을 또 뜻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생각해보면 이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자는 그랬는데 이건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듣기만 하면 다 세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듣되 그 듣는 속에는 진실로 믿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입술로만 머리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다 걸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아멘,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날마다 나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줘서 내 가치관과 내 삶의 스타일을 다 바꿔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영생을 여기 뭐라 그랬죠? 24절에 얻었고, 근데 현재라고 그랬죠? 얻었고, 예, 사실은 얻고, 예, 이미 현재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제 미래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구절도 많습니다. 근데 24절은 뭐라 그랬죠? 현재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현재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소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예. 그 어디나 영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 있든지 하늘나라. 네. 할렐루야 내 영혼이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내 속에서 넘치게 되는 거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가 찬송하는데 그게 이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서나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넘치는데 저기에서는 안 넘친다? 그 이상한 신앙이죠. 자, 그래서 현재 소유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어서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예, 이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이 교회 시대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는 자는 살아나요. 근데 여기는 어떤 죽은 자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듣는 자는 누구겠어요?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은 자네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자들. 육은 살아 움직여요. 그런데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 에베소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제가 대신해서 들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바깥에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들려주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택한 백성들을, 때가 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는 시대, 교회 시대, 복음 전파의 시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복음을 듣고 이제 막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시대, 그게 바로 이때예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 해야지. 때는 늦으리. 예. 그래서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현재 소유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는 단지 육체의 죽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 사망의 세력에서 생명의 세력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의 세력은 우리의 뒤로 옮겨졌습니다. 백밀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뒤로 옮겨졌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걸 모르면 두려울 수 있는 거죠. 사망의 세력. 그래서 사망, 생명 그럴 때 사망 꼭 이 심장이 멈추고 숨이 끊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넓은 의미, 사망이라는 것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미움, 질투, 고통, 분노, 시기, 질투, 온갖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죄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그 고통을 우리가 가져주는, 비참함을 가져주는 그 어두운 것들 있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냥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는 이게 생명이 아니고, 생명으로부터 오는 모든 어떤 요소들, 기쁨, 사랑, 평안, 행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우리가 밝은 것들, 밝고 막 활기차고 이런 생명, 이 느낌이 오시죠? 그걸 이제 그려보세요. 사망, 이 어두운 세계가 있잖아요. 저 흑암이, 사단이 지배하는 저 어두컴컴하고 고통과 비참함과 끔찍한 것들이 가득한 어둠의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죽음도 있는 것이고, 죽음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이 나에게 없고 죽음의 세력으로 인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보시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의 족쇄를 끊어버리시기 전에는 우리는 사망에 매여서 늘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사망이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종노릇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사단이 위협하는 게 뭡니까? 너 죽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어이구 살려주세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까만 망도 입고 뿔 달리고 이런 꼬리 달린 게 나타나가지고 너 죽어가 아니고, 그럼 죽는데, 그럼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이렇게 이걸 안 하면 비참하게 죽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걸 한다든가, 참 죽음 때문에 죽음에 질질 끌려서 죄 가운데로 아닌 길로 막 간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막 끌고 간단 말이에요. 죄로. 너 이 말 안 들으면 너 죽여. 그러잖아요. 어떤 힘센 사람이 악한 폭력배가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죽여. 그래가지고 막 자기 원하는 대로 죄로 끌고 가고 고통 가운데로 끌고 가고 하듯이, 사단은 인간들을 죽음이라는 이 강력한 이 무기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죄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끌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뭘 담당하셨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셨어요. 죄로 인한 저주와 진노와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맛보시면서 다 지불하시고 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퍼할 죽음은 있지만 두려워할 죽음은 없어요. 우리가 가족이 죽으면요,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잠시 이별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슬퍼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랑 자녀들이 슬퍼했어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절망적으로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언제 오긴 언제 와. 예수님 오실 때가 데리고 오실 텐데 그럼 모르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이제는 끝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잠시 헤어지는 것 때문에 슬퍼할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도 죽음이 참 계속 죽음이 해결되지 않고 이 죽음이 두려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죽음이 두려울까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좀 부담이 되고, 죽음, 이거 내가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참 죽음이 두려웠는데, 이 죽음이라고 내가 느끼는 이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이걸 주님께 다 맡기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참 뭐라 그럴까요?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힘이 되고 그냥 마음이 확 편안해지고 가벼워지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문제도 주님 앞에,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셨죠. 죽음이라는 문제도 주님이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싹 눈 녹듯이 해결해 주시는, 받아주시는 느낌이 왔고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이 땅에 다녀가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내 평범한 문제도 지극정성으로 다 채워주시고 돌보주시고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내 죽음의 순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될 순간에 주님이 두렵지 않도록 주님이 내게 놀라운 용기와 힘과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주관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이 죽음의 문제도 주님이, 그 좋으신 주님이, 그 자비의 주님이, 내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는 주님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두려움이 많은 존재인지 아시는 주님이 이 죽음의 문제도, 내가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문제도 주님이 다 주관해 주신다 하는 것을 다른 걸 다 논리적으로 해보니까는 맞구나. 그래서 저도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 구절을 정말로 믿는다면 아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될 겁니다. 2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러진 않죠.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놓고 보시든지 이제 휴대폰 앱을 켜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더 좋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걸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속에 생명이 있으시대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잖아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영원한 생명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셨어요. 우리는 존재한 시작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이 있으세요? 시작이 없으세요. 스스로 존재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존재하고요. 지금도 공기가 없으면 안 되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쓰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자존하시고 어떤 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으신 생명. 철저히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예수님께도 주셨대요. 근데 여기 오해하시게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삼위일체에서 이게 잘 이해돼야 되고 좀 어렵긴 한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받기 전에는 생명이 없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대요. 그럼 그 전에 없으셨을 때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셨다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의 이 논리나 언어, 이해를 우리가 이제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작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지만 생명이 없으셨던 때가 없으셨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다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생명을 받으셨지만 받지 않으신 이 생명이 없던 때가 없으시고, 예, 그렇게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해된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여기도 동등하시고 동등한 생명, 예수님도 동등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고 다른 어떤 것도 의존하실 필요가 없으신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분으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생각하지 마실 것과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는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좀 25절에는 예수님을 자신들이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27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명칭을 부르십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호칭이 다르고 나오고 있어요. 인자 그러면은,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성경을 읽다가 내 혼자서 그냥 인자,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모양이다 했는데 그 반대입니다. 인자는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읽어보면요, 옛적부터 계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나와요. 옛적부터 계신 이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옛적부터 계시다 이 말은 영원부터 계셨다 이 말이에요. 영원부터 계셨던 성부 하나님이 딱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 하나님의 모습을 싹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수 없는 분이지만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쫙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13절과 14절부터 이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성부 하나님이 아닌 그 또 다른 분이 싹 나타나세요. 근데 옛적부터 계셨던 성부 하나님이 이 인자 같으신 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그 영광을 다
그 아들에게 주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의 호의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과 모든 방언을 말하는 모든 언어를 가진 수많은 언어를 가진 수많은 그 열방들이 그를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 7장 14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가장 많이 즐겨 부르기를 좋아했던 호칭이, 성경을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인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한 번도 예수님에서 인자요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좀 인자가 부르면 제자들도 좀 눈치껏 인자요 그렇게 좀 해줘야 될 텐데, 제자들은 이제 아직 머리가 좀 안 튀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다 그랬는데요, 이 심판이 뭔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대충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다 아시지만,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람들을,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고 살다가 죽고 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심판하는 권한을 아버지가 다 그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한을 넘기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실 권한이 계신데 아들에게 다 네가 해라, 네가 다 맡긴다,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은 뭔가 달콤하고, 우리는 좀 뭔가 이렇게 오시면 그냥 막 얼른 막 껴안든지 예수님을 탁 안고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천천만만의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요, 마지막 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께 꿇게 된다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나오죠. 9절 10절인가요? 거기는요, 히틀러고 김일성이고 김정은이고 모든 악인들과 모든 무릎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을 보면 알아봐요. 예수는 본 적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엎드려서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무릎이. 좀 이따가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과 그 위엄을요, 예수님을 우리가 막 이런 캐릭터를 많이 요즘 그리잖아요. 샌들 신고 예수님 막 머리 좀 길고 이렇게 옷 입으시고 이렇게 구레나루랑 수염하신 예수님 막 애기들 안고 있고 막 우리하고 굉장히 친근함 있게 캐릭터를 그리니까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조금 막대해도 되는 것 같은 무의식 속에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모든 인생들을 마지막 날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싹 넘어가 보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을 이번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결론은 이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하찮게 예수님을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믿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쉽겠어? 하나님 말씀 다 믿어요. 내가 요한복음 말씀 다 믿어요. 근데
빠르게 휙휙 지나가면 이 말씀을 생각함이 없이 그냥 막 훅 지나가지만 이 말씀 앞에 멈춰서 예수님이 온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 좀 있으면 이제 나오지만 다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아니 올 사람이 없어요. 다 와라. 그러면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라 하면 안 갈 사람이 있어요? 그 권세, 천하 장사, 항우 장사도, 절세 미인도, 부귀영화 가진 사람도 주님이 오라, 안 갈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죠? 이 땅에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심판하실 분. 여러분,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 인생만 하더라도요, 내 과거의 삶이 얼마나 책으로 쓰면은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책으로 써도 한참 많을 거예요. 복잡하고도 복잡한 그 인생. 근데 지구에 살았던 인간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심판하려고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치? 근데 하나님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생을 심판하신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과거와 현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야, 그 뭐 생각 좀,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 주면서 했어요. 근데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서 그런데 하찮게 여기고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내가 정말 존귀하게 나타내고 자랑하지 못하고 그분을 숨기거나 그분을 담대히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됨을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있느냐. 모든 만물과 만인을 심판하실 그분께 여러분이 드리는 정성과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귀중한 분으로 여기고 드리고 계세요. 어떨 때는 자식에게 쏟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자식보다 못한 것처럼 주님을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라는 말씀을 또 하찮게 여기지 않지만 주님 우리 주님으로 나 믿고 찬양하는데 근데 삶에서 정말 그런 변화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가 죽음 앞에서 떨지 않고 두 번째는 아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마지막은 부활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28절, 29절은 이제 미래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제 심판하는 권한이 있으시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다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를 그랬지만 여러분 무덤에 못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장례를 못 치는 사람. 그래서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그냥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나오는 음성을 듣는 것은 지금 이제 교회 시대에 이제 막 듣는 거고 이때는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무덤에 다 죽은 자들을 향해서 나오라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 갇혔을 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기에 다행이지 나사로 빠지고 빼고 나오라 그랬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님이요 나오라 이러면요 지금 지구상에 아담부터 연대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한마디에 간단합니다. 왜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어요. 빛이
빛이 있으라 말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은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온다니까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운 사건에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38년 된 환자, 귀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처럼 예수는 마지막 날 나와라,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는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 착하게 살아야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고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받는 그런 행위 구원인가?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뉘앙스를 주지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도 요한복음 아까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그 아들을 믿어 그랬죠. 착한 일을 해서 영생 얻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어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진실로 믿어서 구원 얻는 자는 그 삶의 열매로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무엇을 보아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열매를 보아한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 증거를 가졌느냐 하는 거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왜 그래요? 소속이 사망에 속한 자고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가 아니고 소속이 사망에 속한 자고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소속이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소속이 생명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됐잖아요. 생명나무로 생명나라에 심기었기 때문에 무슨 열매를 맺어요? 생명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소속이 사망에 있고 사망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죠. 아까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을 그냥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모든 그 어두움에 미움, 살인, 시기, 탐욕, 살인, 도적질, 강도, 온갖 그런 어두운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소속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날 여러분, 심판의 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의 심판은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없다 그랬죠. 우리는 다 틀렸다, 지옥 가기는. 근데 우리도 로마서 14장에 보시면요, 우리도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아닌 설 자 없어요. 주님 저는 좀 봐주시죠. 안 됩니다. 아무튼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겁니다. 아까 악인들도 다 엎드려서 주여 하면서 벌벌 떨면서 후회하겠죠. 두려워 떨겠죠. 그런 무릎꿇음이 있고요.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평생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그때는요, 주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직접 이제 주님을 배우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마음에서 얼마나 지금부터 100배, 1000배 막 솟아오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전에도 사랑했지만, 세상에서 사랑했지만 주님 만배나 천배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래서 주님께 기쁨으로 이제 우리는 절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있는 대로. 그때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요 한마디 듣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저도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올림픽 경기 때 4년 동안, 때는 10년 동안 어느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안 먹고 안 자고 힘쓰고 그냥 막 단련을 하고 훈련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붓기가 다 개양되고 애국가가 딱 울려 퍼지면서 금메달을 목에 딱 걸어주면서 이런 순간을 위해서, 그 한순간을 위해서 10년을 4년을 달려가잖아요.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때로는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지만, 주님,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 왜 주님을 하찮게 여겼는지, 왜 주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지 못했는지를 설명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하찮게 가볍게 여기지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 여기서 주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을 나는 배울 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평소에 하찮게 여기다가 그때 갑자기 주님 존귀 여기는 게 잘 어색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건지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건지 다 나타나요. 주님 앞에서 설명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 물론 그때는 우리는 칭찬과 존귀와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주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삶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사시고 마지막 날 부활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순간을 위해서 날마다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